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8절부터 마지막 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오늘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한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더 2장 8절부터 18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우리 민낯이긴 하지만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싫어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변화를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지금 속하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때 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다시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외부에서 변화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경계하고 몸을 낮추어서 먼저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잘 변화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갇혀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시도, 낯선 움직임 자체를 거부합니다. 전통의 틀을 벗어나면 모두 틀리고 잘못된 것이며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트루먼은 우리가 만나는 가장 나쁜 위험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우리의 위험이다. 이런 위험은 신념을 포기하고 희망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 생겨난다. 또한 그것은 냉소와 불신을 퍼뜨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위대한 기회에 대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변화를 거부하는 움직임은 일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중해 보이지만 사실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기업가 빅터 키암은 일을 미루는 것은 기회를 죽이는 암살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전통이 아니라 진리이고 말씀이며 우리를 통해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시대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수많은 변화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새벽 기간 동안에 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배후에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누구나 다 두렵지만, 누구나 다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1장은 격동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잔치가 파국을 맞이했고 한 나라의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새로운 조소가 내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셔서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많은 변화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여인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에스더 1장을 시작할 때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페르시아 왕국의 권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권력이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배하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이 나라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1장의 시작에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왕 아하수에로의 권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부와 그의 권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더불어 그 권력이 얼마나 불안하고 허망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권력자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에스더 2장은 1장의 사건이 끝나고 3년이 지난 후에 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통치자였던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어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신의 왕후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신하들에게 물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묻고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헬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6개월간 잔치를 베풀어 백성들의 사기를 울리고 자신의 권력의 막강함을 보여주었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출정했던 전쟁에서 패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보니 그동안 자신이 사랑하던 아내까지 폐위되어서 지치고 외로운 자신의 곁에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패하고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고 화가 그치자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행했던 일을 되돌아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수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은 자신이 취한 채로 화를 참지 못하고 왕후에게 했던 일과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조서를 생각했습니다. 조서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에 걸렸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서를 반포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왕후의 일로 후회하고 있는 것을 안 신하들은 왕을 위로하고자 신속하게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을 진행합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절대적인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도
자기의 호기와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자신의 가정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행여라도 왕이 돌이켜서 폐위된 왕후를 다시 세우게 되면 그동안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자신들의 목숨이 남아나지 못할 것이기에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을 서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점을 신학자들은 구속사에 따라 결정되는 세속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사의 주인공이 주인이 아니라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상징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권력자 아하수에로가 그 땅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듯이 이 세속사를 주관하는 아하수에로가 주인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세속사의 주관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승리는 진정한 통치자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쥐고 있던 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해내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두렵게 보이는 그 어떤 것들도 그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2장의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 나라의 중심에 세우시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를 세우시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보여주시는데 역사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세워놓으십니다. 그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훈련시키시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나갈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끌려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늘 그 중심에 먼저 세우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가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첫 번째 사람은 이 수산에 사는 유다인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할 때 잡혀온 유다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사실 유대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려진 이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적응하며 페르시아인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신실한 이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본토로 1, 2, 3차 과정 가운데 귀환했습니다. 그러고도 남아있는 이들이 지금 수산에 머물고 있는 유다인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본토로 돌아가지 않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가 유다인이며 그가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종손이고 시므이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출신을 부인한다고 그의 출생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을 기억하시고 그의 가문에 심어진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의 부모들을 기억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도장같이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도장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고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 단 한 명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과 조부와 부친을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를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를 위해 쌓은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한 헌신들을 기억해 내셔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의 삼촌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녀 역시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었기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사촌인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도 기억해 내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순간적인 호기와 술 취함 때문에 자신이 아끼고 자랑했던 왕후를 폐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새로운 왕후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부지런히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속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그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보이는 세속사 뒤의 역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었기에 수많은 처녀들이 수산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그 일을 주관하는 헤게라는 신하에게 속하게 됩니다.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전국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왕후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아니, 에스더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처녀들 중에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립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더라. 헤게는 수많은 후보자 중에서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풉니다. 헤게라는 신하가 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가 처음 본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베푸는 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의 상사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여러분들보다 더 지위가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돕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12달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한 처녀들은 한 명씩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들 중에 섞여서 에스더도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다 똑같이 왕 앞에 한 번씩 나갔지만 이제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십니다. 그 전에 수많은 처녀들이 왕을 만났고 앞으로도 왕후 후보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에스더가 왕을 만난 후에 즉시 에스더가 왕으로 결정됩니다. 잔치 이후에 진행되었던 일들이 에스더가 왕을 만난 후에 끝나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패망한 유대인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기 위해 모였던 그 어떤 이들보다 에스더는 그들을 주관하는 관리인 헤게에게 좋게 보였고 또 왕인 아하수에게로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전쟁에 나가기 위해 수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던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는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베풉니다. 왕은 세금을 거두어들였는데 왕후 에스더로 말미암아 세금이 면제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또 왕인 아하수에로도 새로운 왕후 에스더로 인해서 온 나라가 기쁨과 즐거움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패망한 나라의 포로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왕인 아하수에로도, 왕을 추천하는 일을 했던 그의 신하들도, 에스더를 딸같이 키운 모르드게도,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후가 되기 위해서 에스더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녀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영웅이어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어떤 스펙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승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야곱은 도망치듯 부모의 곁을 떠나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자신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신에게 들려진 그 말씀,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며 혼자밖에 없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자신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룻은 남편도 자식도 잃은 비참한 시어머니가 이제 나에게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 곁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자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통해 보았던 시어머니의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서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구속사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망하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버려지는 화려한 바벨의 한 모퉁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고 전진하고 승리하며 확장되어 온 천하에 덮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기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생이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에 붙잡힌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손길 가운데 우리를 두시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